사랑과 평안함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감리교회가 6월 첫째 주에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올해 저희는 둘째 주에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은혜를 나눌 그런 설교는 사실 평신도 주일 공동 설교문이 있는데 거기에 바탕을 해서 최대한 정신을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OK 플래토라고 하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OK 플래토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자유자재로 그 일을 능숙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순간에 도달하는 것, 이걸 OK 플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판을 이제 이렇게 두들길 때 우리가 자판을 처음 칠 때는 어떻습니까? 자판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이 10개의 손가락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2개의 손가락으로 치지요. 이걸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 타법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자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주 애를 쓰게 될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판을 이제 보지 않고 그냥 글만 보고서 막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OK 플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OK 플래토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타자 속도가 더 늘지를 않아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폴 피츠라고 하는 분하고 마이클 포스너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OK 플래토가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수행하는 그 일에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다 일을 막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서는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더 이상 뇌가 작동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OK 플래토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몸에 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더 이상 믿음이 진보하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OK 플래토 현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진국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너무너무 좋다.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보고 나면은요, 아주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앙이 잘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를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꼭 건네는 인사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인사말이 뭐냐 하면은요, 좋은 장로님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예? 좋은 장로님 되세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좋은 장로님 되세요.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좋은 장로님 되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뚱맞죠? 아니 갑자기 무슨 좋은 장로님 되라고 인사를 할까?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무나 보고 무슨 좋은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 완전히 그냥 장로 남발이네. 제가 이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도 생각을 하기를, 참 좋은 인사다. 나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장로님이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좋은 장로님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예?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아유, 장로는 무슨 장로입니까? 예? 전부 이런 그 대답을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장로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하기를, 나는 절대 장로가 되지 않겠다.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장로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 많이 본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그 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 전동교회 공동체에서 하고요, 조금 넓어진 지방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연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경험을 하면은 좋은데,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권의 눈이 그냥 벌건 이런 그 목사들을 본다거나 그런 장로님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정치 권력을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된 그런 목사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다 사라지고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기대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모습이 신앙의 모범과 성숙한 인격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장로님 그러면은 소통이 되지 않는 커다란 장벽과 같은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과 낙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장로님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야 됩니까? 영적인 깊이나 인격적인 성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반영이 된 그런 기준으로 장로 선택이 되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평신도들은 더 큰 낙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장로님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덕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 있는 그런 그 이유하고는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겸손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장로님은 까마득하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품 역시 존경을 받아 마땅한 흠이 없고 훌륭한 그런 그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 귀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하면은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사람은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 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크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은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일을 맡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긍정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이것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대고 나는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일러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라 나아갈 때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는 내 힘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은 내가 이 모든 일을 내 힘 가지고 했다, 내 능력 가지고 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나의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만큼 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전농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여러 경로, 여러 방법,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옳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장로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평신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장로가 되기를 꿈꾸는 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비유해보면 조금 의미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 만나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늘 겸손한 목사, 그렇죠? 늘 사랑이 가득한 목사, 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목사,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되 굳어있지 않고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그런 목사,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목사, 권위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목사, 특별히 이 사회의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낮은 자와 함께하는 목사, 다가가기 쉽고 따스하고 다정한 목사, 부드럽지만 그 속에 강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목사, 이런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록을 준비해가지고 쭉 읽어내려와 보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에는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좋은 목사를 향한 마음을 늘 품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는 방향성에서 온다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장로가 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장로님에 대한 상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이 되는 거는 이 무슨 위계 질서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좋은 장로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좋은 장로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리라.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그 장로가 아니라
교역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장로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장로가 되리라. 다른 장로님을 존경하고 나도 저와 같은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장로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놀라웠고도 멋진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전동교회는요 9분의 시무장로님들이 계셔요. 은퇴하신 원로장로님들이 계셔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9분의 장로님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마땅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권위를 갖고자 하는 동경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요 장로님들이 6분이 계셔요. 예? 뭐 삼촌, 뭐 이모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장로님들이 6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 이제 목사는 7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촌들 목사가 7명이고 장로님들이 6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은 50대 초반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로님이 못 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장로님들 보면은 다 섬기시는 그런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그러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늘 참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모범적인 장로님이십니다.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냥 봉사한다 정도의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섬김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통해서 획득됩니다. 그 한 가지 길이 뭘까요?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교회에서 으뜸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으뜸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보상받는 것, 칭찬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의 명령만을 쫓아서 행하는 종의 마음을 지닐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장로님이 되십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일러주신 섬김의 비를 걸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산교회 이야기는 뭐 널리 알려져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우리 김양기 권사님의 고향교회이기도 해요. 이 금산교회를 세운 분이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 금산교회가요, 1900년대 초에 세워진 기역자 예배당,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었어요. 이 기역자 예배당으로 더 유명한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영감을 주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은 1900년대 김제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배고프고 의지할 데 없는 17살 먹은 청년,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지요. 17살 먹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머슴으로 집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다가 1900년 어느 날 이 조덕삼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있는 그 이자익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눈에 띌 만큼 매일매일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이분이 이제 자기의 땅 300평을 내놓고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머슴 이자익도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이 되었을 때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처음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인 조덕삼 집사님하고 머슴 이자익 집사님하고 나란히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당연히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장로로 피택이 되었을까요?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아니하고 그 일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순순히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머슴인 이자익 장로님을 축하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하면서 그 머슴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조덕삼 집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자익 장로님은 머슴이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리고서는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보를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장로를 또 한 분을 세우게 되었는데 마침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의 앞길을 위해서 이제 평양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 이 이자익 그 장로님이 신학생 생활을 모두 마치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가지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협력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종이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보게 될 때, 이건 참 놀랍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큰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이 목사하고 장로님을 놓고 보면은요, 장로님이 훨씬 더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목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수 접고,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니까, 그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전을 집리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교회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장로님은 어떻게 하세요? 똑같은 그런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땀 흘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일러주세요. 여러분, 장로님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낙심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포기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으로 연마된 그 연륜을 담은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그 한마디 말에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쇠힘을 얻는 모습이야말로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장로님 행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 성경은 성도들을 흔히 양으로 다 비유하지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앞도 잘 못 봅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가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제일 앞에 선 양, 그래서 다른 양들의 디딤 발자국이 되는 양, 저는 이게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로님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전농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저는 우리 전농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겸손함과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신도 신앙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믿음이 꽃 피어난 자리, 이게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좋은 장로님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장로님이 되기를 꿈꿉시다. 우리 전농교회가 좋은 장로님이 되기를 꿈꾸는 성도들로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이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